유월절은 몇 장에 있습니까?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이 시작되는 장. 몇 장? 오늘 12장. 12장. 12장에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2장은 유월절을 하나님이 이제 제정을 하십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유월절 제정과 함께 동시에 유월절에 있게 되는 것이 그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지에 바르는 이 유월절을 만듭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농구나 배구나 축구할 때 패스한단 말이죠. 오버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위로 던진다는 건데 이게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패스오버가 지나가는 날. 뭐가 지나가죠? 죽음의 천사가, 그쵸? 애굽에는 모든 첫째 되는 사람과 가축들을 다 죽일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유월이 무슨 뜻이에요?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이에요. 유월. 한자로 유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담한다. 알죠? 담을 넘어간다 할 때 월담이라고 하잖아요. 월자가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유월절인데 그 12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이 유월절을 이렇게 제정하시면서 동시에 애굽의 장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렇죠? 애굽의 장자. 자, 애굽의 장자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면서 원래 그 지금까지 애굽의 그 10가지, 9가지 재앙의 공통점은 뭐라겠죠?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겠죠. 그럼 10번째 신은 무슨 신일까요? 파라오. 그쵸? 파라오가 뭐야? 그들은 파라오도 신이에요. 인간의 신. 마지막으로 파라오라고 하는 인간. 그래서 파라오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표로 뭐요? 장자. 그의 다음에를 이을 장자를 죽이죠. 결국 뭐요? 파라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12절 거기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보세요.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줄이세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동그라미. 애굽의 뭐라고요? 모든 신에게 뭐 한다고요? 벌을 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10계명의 그 10가지 재앙은 이게 뭐라고다? 애굽의 모든 신을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그렇죠?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13절 동그라미.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뭘 볼 때? 피를 볼 때 동그라미.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렇죠? 넘어간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유월. 그렇죠? 패스 오버. 패스 오버.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 14절. 근데 이것을 이제 요즘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식교 이단이죠. 안식교 뛰어나온 이단이 유월절을 지켜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들이 이제 구약의 종교, 안식교는 구약 종교거든요. 토요일날 지키고 구약의 여러 가지 지키는데 안식교하고 또 달라. 그래서 유월절이라든지 그들은 이제 뭐 십자가는 우상이다 하면서 기독교인들 만나서 비판할 때 십자가를 왜 교회에 걸어놓냐고 막 비판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유월절 구약의 예식을 아직도 지켜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옛날은 안상홍을 이제 섬기다가 지금 이제 장계자라고 하는 그 여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통일교에서는 그 한학자라고 하는 문선명의 부인을 뭐라고 그래요? 독생녀라고 불러요. 독생녀. 독생자는 누구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미국 가서 이제 도박하고 근데 인간이니까 심심하잖아요. 돈은 많겠다. 도박하다 걸리고 그러는데 인간은 여전히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유월절은 원래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이렇게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유월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유월절 제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뭐다?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난번에 율법 우리가 이렇게 없은 여기지 여기면 안 되고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예수를 받기 때문에 폐해. 그러나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의 정신과 윤리와 도덕은 우리가 그것을 현대 성도들도 그 정신은 우리가 받지만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사는 다 폐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십계명이나 율법이 다 폐한 건 아니야. 거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 의식법은 다 폐해졌지만 십계명을 포함하여 윤리와 도덕의 정신은 여전히 신자들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거기서 헷갈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이게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되는 게 있고 끝난 게 있다. 그렇죠? 유월절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12장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지 결국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작하게 하셨죠. 그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내려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구약도 어떻게 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애굽의 종된 삶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와 어둠의 그 노예로 있다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죠. 유월절의 어린 양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과 동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무교절과 초태생을 구별해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누구요? 애굽의 장자들만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어떻게 다? 그쵸.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새로 구별해야 돼. 13절 동그라미. 자, 12장은 12절 동그라미 있죠. 13장은 13절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들은 다 대속할지라.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가족 전체가 문설주와 지방에 뿌려서 가족 전체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래도 장자를 위하여 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죽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신 이제 다른 동물을 이제 바쳐서 대속을 하죠. 대속. 그쵸? 바로 뭐예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장자의 대속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서 430년 만에 드디어 이 땅을 떠나게 돼요. 이 땅에 떠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19절.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낮에는 구름 기둥 21절.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했죠. 이걸 말하면 지금 말하면 성령이죠. 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구약 예수님의 보혈의 피 위에 성령이 오신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그 피를 뿌리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자, 그러면 이제 14장에 왔어요. 14장은 여기서 이제 홍해 앞에 딱 이제 드디어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시험을 받죠. 그쵸?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바로 이제 앞에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장애물이 있는 것이죠. 그쵸? 담대히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14장 하자 보면은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내가 왜 보냈나 후회하고 군대에 이끌고 쫓아가잖아요. 모든 병거, 600개의 병거, 특별 병거 승과 병거를 다 이제 몰아가지고 쫓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처음에는 가는데, 이제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두려움이 왔죠. 드디어 11절 보면 불평을 쏟아내게 되죠. 그렇죠? 불평.
애굽의 장자 이렇게 매장지가 그죠? 산소가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냐 하면서 12절 우리 내버려둬라. 차라리 우리 돌아가서 죽느니 애굽 사람 섬기겠다는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 주신 지팡이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바라. 14절 중요해요. 그렇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자, 14장 14절 동그라미 놓으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특성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물론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지만 하나님이 하셔서 이제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드디어 홍해를,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죠. 그렇죠? 그 모세가 쭉 이렇게 지팡이를 줘서 홍해를 딱 갈랐을 때 양쪽에, 그렇죠? 물이 이제 바다가 멈추고 마른 땅이 되어 21절 마른 땅이 되고 좌우의 벽이 되어 22절 그 사이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뒤에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새벽에 하나님, 그쵸? 불, 구름, 기둥 가운데. 그러니까 불 기둥도 있고 구름 기둥이 막 이제 막 섞여 있어요. 이때. 그쵸? 그러면서 그를 쫓아오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갖다 이제 정신사납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모세가 손을 통해서,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 안전하게 그대로 가는데 저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물벽이 무너지면서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이 다 여기서 죽게 되어지죠. 중요한 거. 자, 일단은 홍해 사건은 출애굽기 몇 장? 다시 14장. 자, 유월절은 몇 장? 12장. 자, 십계명은 몇 장? 20장. 자, 이 세 개 오세요. 일단 세 개 침해 방지. 그리고 15장에서 드디어 뭐냐면 이제 그 찬양을 하잖아요. 누가 무슨 찬양을 하죠? 모세가 그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가 15장에 나와 있어요. 15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해요. 그래서 찬양의 내용이 15장 쫙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쫙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미리암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그렇죠? 선지자, 여선지자죠. 선지자인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22절 이후로. 이렇게 홍해를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이게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제 이 고민이잖아요. 엄청난 구원과 기도응답을 받고 이제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게 계속되지 않아. 그죠? 그죠? 물의 기적을 옛날에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었죠. 근데 이제는 뭐 물이 하나도 없어. 먹을 물이. 그쵸? 같은 물인데. 하나를 처음에 구원하는데 이런 물 때문에 못 먹어서 죽을 판이 생긴 거예요. 그쵸? 근데 물이 써서 못 먹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나무를 지시하시죠.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걸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 다시 먹을 수 있는 것, 주의 십자가를 다시 만나서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 25절 동그라미 놓고 계세요. 그들을 위하여 뭐를 세워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다?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기적이 있지만 기도 응답이 있지만 또다시 시험이 와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 근데 어떻게 이것을 이긴다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이것을 자꾸 이겨나가는 이렇게 법을 우리가 스스로가 배워야 되죠. 우리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예. 율리와 법도를 시험 받았을 때 이겨라. 16장.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만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16장. 그래서
16장은 뭐가 나와요? 만나. 또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만나는 몇 장? 16장. 자, 십계명 몇 장? 20장. 유월절은 12장. 그쵸? 12장. 자, 16장에 이제 만나가 드디어 돼요. 만나. 그쵸? 만나. 기억하시면 돼요. 12장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나와서 물이 없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찬양하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14장에 송해 건넌 다음에 물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16장에서 먹는 문제. 만나를 주세요. 만나. 근데 이때가 몇 년이냐면 출애굽한 지 몇 년? 2월 15일. 2달하고 보름 됐어요. 보름. 그러니까 2달 보름 만에 그동안 뭐 먹고 살았나 몰라요. 그쵸? 응? 2달 보름 동안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갖고 온 거 다 먹다가 드디어 바닥이 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바닥이 나서 이제는 하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할 일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그쵸? 왜 우리를 먹을 게 없다. 그때는 하나님이 또 시험한대요. 16장 4절. 4절 동그라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비같이. 백성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을 나의 뭐를요? 율법. 동그라미 율법. 아니야 내가 뭐한다? 시험하리라. 자, 앞에서도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시험했죠. 여기서 또 먹을 게 없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시험하신다고 했죠. 네. 이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 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시험이냐면, 자, 하나님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시죠. 날마다 가서 거두어야 된다. 근데 언제 무슨 날은 가지 말아라? 안식일 날은 가지 마라. 그날은 내가 그 전날에 너희 먹을 것을 몇 배 주겠다? 2배를 주겠다. 그게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율법은 뭐예요? 안식일은 거두지 마라가 율법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것을 나중에 십계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예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쉬어라. 왜? 여기서 왜 이게 시험이 되죠? 과연 안식일 날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먹이시나 안 먹이시나 내 안에 뭐가 되는 게 이게 시험이잖아요. 시험. 그게 뭐예요? 믿음의 시험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또 시험에 든 사람이 있었죠. 그쵸? 어떤 사람은 이제 안식일 날도 또 없나 하고 갔는데 없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 되어서도 썩지 않는 걸 보고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가르치세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이게 중요한 거. 16장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뭐가 없어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요. 참 이게 신기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못 먹어서 굶지는 않잖아요. 그쵸?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옛날에는 굶어 죽었고 그리고 옛날에 정말 우리 가난한 60년대 그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전쟁 때. 근데 지금은 아무리 그래도 나라에서 먹을 걸 주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쵸? 지금의 시대는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는 거, 그쵸?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취미생활하고 뭐 여행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기 뭐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을 지키신다.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험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청종치 않았어요. 20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뭐요? 두었다. 누가 아침까지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혹시 하나님 안 줄지도 몰라. 그렇죠?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배신할지 몰라. 그러니 하나님이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내가 꼼쳐놔야겠다. 그렇죠? 꼼쳐놔야겠다 하고 이제 숨겨두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된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7절 보면 제7일의 백성 중에 거두러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얻지 못하고
되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6장에서 결국 이제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만나예요. 그리고 이 만나는 누구를 의미해? 동시에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주신 생명의 떡이라고 이제 본인이 광야에서 성찬식을 하세요. 광야에서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 이런 기적을 하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 과거의 강해에서 먹었던 만나를 지금 재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번 먹고 배고플 수 있지만 나를 먹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을 것을 결국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었던 것은 만나였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분으로부터 뭐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만나는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라 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디서 발견돼? 땅에서 발견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건데 땅에서 발견되는 희한한 그 음식, 영의 양식이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에 또 사건이 또 생겨. 이번엔 또 뭐가 문제예요? 또 물이 없어. 또 물이 없어. 그럼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 백성들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뭐예요? 물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원망. 항상 원망이 먼저 와요. 그쵸? 기도가 먼저 온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쵸? 대부분은 뭐가 먼저 와요? 원망이 먼저 와요. 원망. 그쵸? 또 백성이 누구를 원망해요? 2절. 모세와 또 다투죠. 왜? 응? 왜 물을 잘라? 물을 안 주냐? 그랬더니 모세는 또 화가 나죠.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모세를 또 원망하고. 그래서 막 목말라 죽겠다. 그래서 돌을 막 치려고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쵸? 호렙산 반석에 서라. 그리고 뭐요? 뭐하라? 반석을 치라. 이렇게 반석을 치라. 원래 돌에서는 물론 석수라고 해서 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원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돌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고 거기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광야 자체도 물이 없는데 그 광야에 물 없는 곳에 있는 돌에서 물 나오겠어요? 턱도 없죠. 그쵸? 예. 근데 이 의미가 뭐예요? 결국 이 반석은 누구를 의미한다는 거였죠? 신약의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쵸? 10장에서. 그래서 반석에서 예수님이 의미하는 이 물이 나옴을 통해서 반석을 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준다? 생명을 준다는 걸 이게 구약의 그림자예요. 그 나중에 또 물이 없어 막 그랬을 때 하나님 또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반석에다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치라고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명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번에는 예수님이 뭘 의미하기 때문에?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세는 영적으로 그것까지 이해 못하니까 같아. 자기 성질에 못 여겨서 그냥 2번 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게 뭐냐면 모세는 여전히 율법의 사람이고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쵸?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생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데 모세는 아무리 지도자였지만 어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뭐요? 진정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제 2번 침을 통해서 이제 그가 믿음이 없음을,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약의 대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7절.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이 반석에서 물을 치는 것은 이곳에 유명한 마사야, 마사. 7절, 17장 7절.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를 또 시험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울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또 시험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쟁이 나죠. 누가 싸워요? 아말렉. 아말렉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말렉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이제 교회 오래 다녔어도 아말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 많아요.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 지난번에 우리 앞에 창세기 할 때 해서 누구예요? 자, 야곱의 쌍둥이 에서, 에돔.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야곱과 쌍둥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쌍둥이는 뭐예요? 한 엄마에게서 태어났죠. 그러면은 또 다른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육체를 의미해요. 인간의.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끝까지 아말렉과 싸워야 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뭐냐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아말렉, 그쵸? 영적으로 하면. 그러나 이제 에서의 후손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아요. 근데 누구를 특별히 공격하냐면 앞에 있는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힘없고 지쳐서 겨우 따라가는 누구? 연약한 노약자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육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을 따라가지만 내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하고 신앙이 떨어지면 뭐한다? 나의 육체의 본성과 육체가 나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요.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이 계속 성경에서는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죠? 사울한테 너는 가서 누구를 없애라?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실패하죠. 아말렉을 못 죽여요. 그쵸? 나중에 사울이 죽이죠. 아니, 사무엘이 죽이죠. 사무엘이. 근데 이 아말렉이 누구 때 와서 그 진멸되죠? 누구 왕? 다윗 왕. 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한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 때 와서야 아말렉 족속을 멸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넘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는 거예요. 16절 중이에요. 10장 16절에서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죠? 왜냐면 이 싸움이 뭐예요? 우리의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싸워야 할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렇죠? 나의 본성, 나의 육체와의 싸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은 7장까지 하기로 했어요. 아 맞아요. 오늘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제가 했나봐. 아 우리 일찍 시작했군요 참. 그래서 이상하다 많이 한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됐나 놀래가지고 제가 네 그렇죠. 아 10분도 안 됐어요. 시간은 28분에 했네 그래도.